우리는 오늘부터 교회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끝마치는 순간에 다가오면서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좀 선포하고 나눌까를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와중에 갈라디아서가 이제 복음을 잘 모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 나눌 그 교회란 무엇인가도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상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잘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 교회란 무엇인가, 즉 교회론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 교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교회 하면 어떤 청년들은 건물이 떠오를 겁니다. 건물로서의 교회.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라는 그 건물로서의 교회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작은 건물부터 이제 큰 교회 건물까지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빨간 십자가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달동네에 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도심을 쭉 바라보면 그 밤에 무엇을 많이 볼 수 있냐면 빨간색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있는 수많은 건물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떠오르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모습의 교회가 떠오를 수도 있죠. 건물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안 좋은 상황들, 성적인 범죄나 아니면 비리나 성도들 간에 다투는 모습, 정치 형성이 너무 강한 모습 등이 뇌리에 박혀서 교회 하면 너무 부정적인 모습이 떠오르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LG기들이 훈련을 하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한 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청년들은 사랑과 평화였나? 사랑과 평화가 떠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나는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른다. 또 어떤 청년은 나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서 이 교회에 너무 오래 많이 있어서 교회하면 교회가 마치 내 집처럼 생각이 된다 라는 식의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교회의 모습이 다 일리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진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봐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으로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우리가 정작 다 각자가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교회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여러 이미지를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마도 많은 청년들에게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렇게 좀 축약해서 보자면 건물로서의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익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거짓말하는 집단도 당연히 아니고, 죄를 짓는 집단도 광신도들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 이 교회의 원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건데, 좀 들어보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뜻이 무엇이냐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 대중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는 신자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도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가 나눌 거지만 그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건물이 아니라 성도 그 자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자 한 명이 아니라 그 신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건물로서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그래도 건물이 없으면 예배하지 못하지 않나? 건물로서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교회의 건물인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는 십자가도 달려있고 교회라는 그런 간판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간의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가득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없으며 또한 자기의 생각만 전하고 이단적인 가르침이 가득한 곳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한 곳은 그냥 가정집인 거예요. 가정집. 여기가 교회야? 라고 할 정도로 일반적인 가정집인데 그 안에 심지어 한 10명 정도, 가족들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실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한 거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살아 숨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공동체는 가정집이지만 사람은 많이 없지만 그 모두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두 곳 중에 어느 것이 진짜 교회인가 하는 거죠. 말씀이 전혀 없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도 없지만 건물만 교회인 곳이 교회인가? 아니면 건물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교회스럽지 않지만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숨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는 그곳이 교회인가? 이 둘 중에 무엇이 진짜 교회인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가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거죠. 그곳이 컨테이너든 그곳이 비닐이든 비닐하우스든 그곳이 가정집이든 그냥 천막이든 그곳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자들,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왜? 믿는 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종교시설로 허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살아 숨쉬지 않다면 그곳은 진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교회를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그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가 언제부터 이 땅에서 시작되었을까를 좀 본다면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의 시작을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이 있잖아요. 그때 오순절 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때 기도하는 그 와중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전하면서 3,000명의 사람이 회심하면서 그때부터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만 근데 진짜 이 교회의 시작은
신약 시대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교회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시간적으로 구분한다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에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언제부터 예언하고 있냐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밝게 보이고, 그 예수님의 초림 때, 신약시대 때 가장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그 교회는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몇 가지 말씀을 더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라고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히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그 교회는 누구죠? 바로 그 성도들, 즉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그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를 몸에.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육체, 이 실제 육체는 참 신기하고도 대단한 게 뭐냐면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몸은 하나죠. 우리 한 몸을 전체 몸이라고 하죠. 근데 이 몸은 각자 각각의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기관, 우리의 신장 등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이 다 각각의 지체인데, 그 지체가 정말로 오밀조밀 아름답게 연결되어서 여러 지체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죠. 그래서 얼마나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냐면, 허리가 아픈데 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목이 아픈데 머리가 아프거나 팔이 저리고, 그게 다 각각의 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기체인 거죠. 각각의 지체가 사실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지체가 함께 모여서 한 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몸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 몸의 중심은 머리라는 거죠.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이 성도들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도 머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머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몸은 머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뇌가 명령을 내려야만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뇌가 죽으면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머리가, 그 뇌가 명령함에 따라 우리 몸이 움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머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몸은 온전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머리를 따라 살아가야만,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몸인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이 넘치고 살아 숨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본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으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여야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다른 것을 머리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머리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냐면,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특정한 목회자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분이 올바른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하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말을 전해도, 심지어 범죄를 행해서 교회에 쫓겨나도 어떻게 해요? 그 특정한 목사가 머리니까 그 사람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우리의 머리니까. 괜찮다, 실수한 거다, 그럴 수 있다라고 치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씀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학식이 좋아서라고 하면서 한 목회자를 머리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직분자를 머리로 삼는 사람들도 있죠. 힘이 있는 직분자들, 힘이 있는 장로님, 힘이 있는 권사님, 힘이 있는 집사님을 머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으면, 좋아도 당연히 머리로 삼아서 안 되겠지만, 때때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에 편승해서 그 사람을 머리로 삼아서 한 명의 권력 있는 직분자를 머리로 삼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정을 머리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성도를 머리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건물을 머리로 삼아서 그걸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큰 건물과 많은 성도와 많은 재정과 특정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머리로 삼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우리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내가 이러한 것들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준으로,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제가 본문의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만 계속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잘못된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만이 그 설교가,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했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냐?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각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다양한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바르게 할 때에 건강한 한 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체는 함께 할 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긴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대로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겁니다. 눈이 손에게 쓸모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을 나무랄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심장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심장을 그냥 밖에 버리고 따로 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심장을 떼는 순간 몸은 죽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몸 가운데서 좀 덜 귀해 보이는 것들을 덜 귀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떼서 버리십니까? 이 새끼손가락 내가 보기에 좀 작아서 더 귀해 보이지 않는데 새끼발가락 좀 필요 없어 보이는데라고 하면서 여러분 잘라서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지체라고 해도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정말 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하나 제거할 수 없고 모든 성도는 다 각 지체로서 한 몸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각각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교회의 통일성은 지체는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도 성별도 다르지만 성도는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또한 노인이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다양한 인종, 수많은 직업, 수많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 각자가 다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모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각각이 서로가 아무리 달라 보일지라도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특별하다, 누가 더 귀하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 없다, 저리 가라, 나가라 하면서 욕하고 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가 달라요. 각자가 받은 기능이 다르고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릅니다. 몸의 기능이 다르듯 성도들도 다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의 기능이 다르죠. 손가락의 기능, 눈의 기능, 입의 기능, 귀의 기능, 각자의 기능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게 다 매우 매우 중요하고 특별하다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 멋있어 보이는 것들, 있어 보이는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예배팀장과 우리 예배팀원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나 보일 수 있어요. 더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임원들 앞에서 뭔가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안내위원, 각 팀의 팀원들, 화장실 청소와 본당 청소, 분리수거, 주차 안내 등은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역할과 그 모든 각자의 은사가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눈이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심장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손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손톱으로, 누군가는 귀로, 누군가는 눈으로, 누군가는 입으로, 누군가는 심장과 폐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교회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가장 경계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분열이에요. 분열. 찢어지는 거죠.
그럼 뇌와 심장과 폐가 분열될 수 있습니까? 따로 떨어져 나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럴 수 없어요. 한 몸은 분열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분열될 수 없어요. 머리가 손과 발에게 명령을 내려요. 제가 제 손에게 야 오른손 내밀어, 왼손 내밀어, 손가락 굽혀라고 명령해서 움직이는데 이걸 안 들어요. 손과 발이. 제가 오른손 내밀려고 하는데 왼손이 나가고, 왼손이 내밀려고 하는데 오른손이 나가고. 그럼 뭐죠? 그럼 몸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분열해서는 안 되고 연합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연합된 것처럼 그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성도들은 연합하며, 우리 청년들은 서로가 연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가 하나여야 한다는 거죠. 머리가 하나. 머리가 여러 개이면 한 몸이 될 수 없겠죠. 머리가 하나여야 합니다. 그 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단 한 명의 구주만을 믿고 그 구주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가 다 다른 구주를 고백한다면 한 몸이 될 수 없죠. 우리의 신앙이 같아야, 그 고백이 같아야 되고, 우리는 오직 한 머리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혼자 다니고 싶어 하죠. 여러 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 등록하는 걸 좀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뭐 교회에 꼭 등록해야 되나? 꼭 교회에서 함께 다녀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교제하고 싶지 않다, 나는 봉사하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들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나 혼자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등록을 해서 출석만 하는, 아까 말했듯이 그 외의 것들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라, 나 혼자 알아서 잘 다니겠다, 그래서 연락하면 연락도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잘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상처가 있어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 싸움이나 뭐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더 이상 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혼자 다니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일을 하느라 바빠서 교회만 가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유들의 결국 한 가지 중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모습 자체는 당연히 귀하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예배 드리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각 받은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혼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해요. 말씀을 영원토록 배우기만 해서 안 돼요. 배우는 건 좋지만 내가 배웠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함께 성장시켜줘야 하고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하는 거죠. 누군가 예배를 잘 나오지 못하면, 지쳐있으면, 힘들어하면 그를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다시 한번 독려해주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은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섬기며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섬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봉사로서 나아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복음 전파하기 쉽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선교 가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선교사가 돼야 되겠죠. 혼자 선교할 정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데 언제 가는 게 지냐면 우리가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함께 할 때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선교를 한 23명의 청년들과 제가 가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못 가죠. 전 자신 없어요. 저는 혼자 선교갈 자신이 아직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가니까, 우리가 함께 가니까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 천국 저 구석에 가가지고 나는 아무랑도 관계하지 않을 테니까 혼자 여 구석에서 예배할게요라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한 몸인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 달린 사람이 있다면, 제가 몸은 하나인데 제 머리가 두 개인 거죠? 좀 잔인한가요? 머리가 두 개인데 그 사람은 한 명의 사람인가 아니면 두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과연 한 몸에 머리가 두 개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하는 거죠. 제가 LG 기들이랑도 좀 나눴는데 여러 대답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각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탈무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보아라. 다른 쪽 머리도 같이 뜨거움을 느낀다면 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른 쪽 머리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두 사람이다. 이게 지금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겁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슬퍼해야 합니까? 왜 함께 기뻐해야 합니까? 나 혼자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땅에 떨어져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몸이 싫어, 나는 혼자 살 거라고 심장이 뚝 떨어져서 바닥을 굴러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혼자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온전한 한 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기쁨도 슬픔도 은혜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매우 강하죠. 혼밥이다, 혼술이다 등등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달 많이 시켜 먹죠. 배달 시킬 때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대면에서 그 배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요즘 대면에서 받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다면 대단하신데. 저도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문 앞에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별로 만나고 싶지, 불편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음식점을 가거나 카페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접 가서 주문하기보다는 요즘은 다 키오스크로 대면하지 않고 주문하게 하려고 합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DM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카톡 등으로 얘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오늘날 만연한데, 이 개인주의가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이 교회 안에도 깊게,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는 그냥 혼자 잘 지낼게, 혼자 잘 할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혼자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해야 해요. 그것도 그냥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할 때 그곳을, 그리고 그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넘칩니다. 기쁨과 은혜와 자비와 양성과 긍휼 등의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는 거죠. 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너 왜 말씀 못 들었어? 네 성경 안 봤어? 너 왜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울 수 있죠. 누군가는 힘들 수 있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손을 내미는 거죠. 함께 하자고, 우리 함께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자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성장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공동체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청년부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그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